네. 이 자리에 또 서면 항상 좀 떨립니다. 뒤에서 너무 떨려서. 진짜 진교교회의 힘을 받습니다, 저는. 저번 달에 이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광고를 하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또 채워지고, 많은 또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더 부담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큰 부담과 어떻게 이렇게 나는 부족한데 좀 또 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또 담대한 힘을 또 주시기를 항상 중보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또 경험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요, 거기서는 이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요소들 중에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진정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을 정도로 이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힘든 상황 속에서 가족의 행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 견디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버티기란 정말 힘든 것이죠. 저는 조선소에서 이렇게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너무 비인격적인 행동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이렇게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이 배 구석구석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한 40살 중반 정도 되고, 이제 한 분은 이제 60대 어른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이 팀장 40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쌍욕을 날리며 이 때리려는 신용까지 하더라고요. 저거 한두 번이 아니라 이 계속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서 진짜 제가 얼마나 이게 화가 나든지 저도 이 참지 못하고 그 싸가지 없는 그 팀장을 들이박을 뻔했었습니다. 근데 그 60대 어른은 이 집에 가면 한 사람의 이 가정이자 이 자녀들이 있는 사람일 텐데, 그 팀장한테 저런 모욕을 당하며 어떻게 이 견디고 있는지 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나이였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하기에 이제 60대 그 어른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리고 모욕을 참으며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항상 소망을 이렇게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품을 때 그 소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찾은 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진짜 소망을 찾게 되고, 그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 고난과 박해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격려의 편지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어찌나 괴롭혔던지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죽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고난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임에도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기독교인에 대한 고난과 박해가 극심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소망을 가질 수 없던 시기였지만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살아 있을 수 있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이 첫 번째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단 하나의 이 소망을 품고 고난과 박해를 견뎌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의 삶은요, 이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그리고 3번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감옥에는 정말 여러 차례 이렇게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 이방인들에게서 오는 위험 등 정말 이 차라리 죽는 게 편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이 수면욕과 식욕과 같은 이 고난도 정말 수없이 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굴하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그가 살아 움직이는 산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고난은요,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박해를 감당했던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자로 몰려서 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 끝내 이 성 밖으로 끌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견디게 하는 동력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사람에 대한 관계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을 붙드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 유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쩌야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썩고 사라질 것인데 고난과 박해를 견딘 사람은 영원한 천국 유업을 주님께서 직접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재벌 가문을 보면요, 자녀에게 가문과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정말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경영 수업은 기본이고 해외 유학, 그리고 언론 이미지 관리, 심지어 위기 관리 훈련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 전 인생을 걸고 훈련받습니다. 왜일까요? 그 유산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도 지키려는 유산은요, 언젠간 썩고 사라질 세상의 것들입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천국의 상속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초반절에는요, 이를 증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잇는 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답게 살고 있느냐? 너는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과 유산 등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업도 거대한 유산도 결국은 썩고 없어지며 쇠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하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 유업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의 인생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이중부정의 강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으로 이 긍정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시험이 쉽진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신앙의 역설과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도 눈물나고 고통스럽지만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심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의 무게를 조절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피할 길을 내사라는 표현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출구를 마련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시험은 잠깐이라는 것과 분명히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한다는 이 사실이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은요, 5절과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를 또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5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호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시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 중 뜨겁게 불로 지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심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 어떠한 근심이 찾아와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후반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강도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의 순간도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친절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끝은 분명히 천국의 상속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은 복음으로 인해 어떤 고난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천국 유업을 이어받을 소망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며 시험 중에 근심이 찾아와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크고 무겁더라도 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